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너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꽃과 나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욱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간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아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깨에 기대어 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응어리들을 쏟아놓을 때도 귀 기울여 주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세요.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고통을 넘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인생의 사명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와 명예, 학위 등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금수저, 은수저보다 귀한 깨끗한 수저,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께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심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를 위해 어른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며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드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심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인간의 유한함을 넘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연영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부르심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저희도 많은 은혜를 받고 왔고요. 그리고 은사 발표에서 우리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상당의 키보드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 은사 발표에 대상 율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1일 수련회를 오늘 하루 하겠습니다. 오후에 예배 끝나고 분당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단합대 이번 주 화요일날 가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양말을 나눠드리니 이후에 매일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오늘도 간편식을 드리니까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눈을 뜨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버는데 참 이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어요. 제게 맞지 않는 옷을 마치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는 것처럼 제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뭔가 삶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일까?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일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생계를 위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까?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청년 시절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풀풀이 먹고 살아도 인생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게 됐죠.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부르시죠. 콜링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어떤 이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저주하며 또 뿔뿔이 떠나가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하시며 모경의 상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세상 나라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눈을 뜨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사명의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명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본 말씀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의 기도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부르심의 소망, 내 인생의 사명,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244년이죠.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곤 했습니다.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 전한 자. 그가 자신의 사역에 그렇게 자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아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섬기며 봉사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본 사람은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는요 너무나 생소한 기업이었어요. 왜 인터넷이 뭐야? 개념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뭐야? 그런 거 세상에 없었다고요. 전기자동차? 야, 그게 되겠냐? 그런데 그걸 비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비전을 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때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풍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 동생도 의사니까. 그 목사님에게 셋째 동생이 있었는데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찾아와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의사였던 분이 선교사로 가죠. 동생을 위해 기도하다가 목사님은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의사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들이 돈 얼마나 잘 버는지 아시죠? 연봉 3억 줘도 지방으로 안 가요. 아니면 그 이상은 수도권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사로서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려고 떠난다는 것은 의사보다 선교사가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더 좋은 것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 나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 실패하고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뭔가 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다녔던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방사회복지원이라고 해서 입양하는 그 아이들, 각 태어난 아이들 돌보는 일도 하고, 가서 뭐 기저귀도 개고 아이들 이렇게 분유 타서 먹이고 그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 가서 봉사도 하고, 말기암 환자들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도 하는데, 나는 이제 가치 있는 일 찾아서 봉사를 하고 다녔는데 제 마음에 이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네가 아무리 그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또 돈을 갖다 주고 몸으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껍데기 불가한 거예요. 속빈 강정이에요. 안 꺾는 찐빵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그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그거였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중한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영혼들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히사 그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 아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어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받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구하노라. 순교자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뭘 봅니까? 하늘의 영광을 봐요.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늘의 영광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네. 보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은요, 순교를 마다하잖아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전을 보며 사명자,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에 갔더니 거기에 의사분이 봉사하러 오셨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수련회를 위해서 휴가를 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의 등대다. 등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기도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기도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천하보다 소중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을 선물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도 계세요. 주일날 쉬고 싶고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놀러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고요. 어떤 분들은 주방봉사로 혹은 교회 청소로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와 선교지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물질로 헌신하시는 사명자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의 모든 삶이 찬양 가사처럼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살다 죽어도 나는 후회 없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면 후에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전지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처럼 그는 순교를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부르심의 소망, 그 사명, 즉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나는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224년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늘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에 눈뜬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인생의 핵심 가치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전해야 할 복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 때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청빙을 원하는 교회 가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라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고, 아, 저 목사님의 설교 우리가 한 주만 더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빙을 하게 되죠. 자신을 청빙해준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원에 들어가 그 교회를 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치유받고 그 교회에, 충청도의 한 교회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도 전해야 할 복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세상의 사명자들도요,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본 지진과 쓰나미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근데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피폭과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수습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근데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시던 분들 중에 이게 이제 방사능 피폭이라는 게요, 그 피폭이 되면 굉장히 괴롭게 죽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그걸 수습하기 위해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19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정말 많은 의료진들도 많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사명,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기까지 헌신했던 그 의료진들의 사명감, 목숨과 사명감이죠.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와, 그 비행기가 이 쌍둥이 빌딩이 그냥 탁 충돌을 하잖아요. 테러범들이 이제 운전을 해서. 근데 이 건물이요, 화재가 나고 이제 막 철근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붕괴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막 뛰어내려오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수백 명의 구조대 소방관들은 계단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남들은 살기 위해 뛰어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분이시죠. 어떤 분이 그 소방관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막 그 무거운 장비를 메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그 소방관의 그 눈빛. 왜? 한 영혼이라도 구조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기 위해 내려가는데 그들은 살리기 위해 올라가는 거죠. 이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중에는 이 목숨 건 사명자들, 구조대, 소방관들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들의 희생, 그들의 숭고한 사명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사명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사명이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나는
후회 없다. 근데 우리는 뭘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살다 죽어도 후회 없다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바울에게 주신 불타는 사명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공인 되신 하영준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가셨어요. 40대의 젊은 여집사님이 말기 암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이미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집사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집사님은 이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지만 집사님이 이 병원에 계신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집사님 말에 귀를 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때 여집사님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하겠습니다. 내가 며칠을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천국 가겠습니다. 우리 그 다니엘 기도 때 천정원 자매님이라고 항암 치료 수십 번 막 약물 치료하시고 하시면서도 그 같은 병동, 암 병동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명이란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후회 없다, 목숨을 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명감이에요. 확실한 사명감이 없으면 시련이나 경제적 위기, 어려움이 몰려오면 도망가기 때문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절대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셨으면 굶어 죽어도 힘들어 죽겠어도 가야 할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는가, 콜링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기초가 돼요. 이것이 없으면,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셔야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건데, 그게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끄럽고 자기 자신도 인생이 초라해지는 거죠. 그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명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다 나는 지금 죽어도 후회 없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내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고 몰두하며 달려갈 명확한 목표가 바로 인생의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죠. 모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인생과 영생을 건 확실한 사명이 있는 삶은 참 행복하고 멋진 삶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내가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의 자세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240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장.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품에 뭘 품고 다녔어요? 식칼 품고 다녔어요. 식칼이 파예요. 독립투사였다고요.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글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너게. 뜻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하도 불같아가지고 전도하다가 거부하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저것들 확 그냥 불사질러서 그냥 죽여버릴까요? 우레의 아들이었어. 우레의 아들.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조성환 집사님처럼 성격이 온화한 분들이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분들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성격은 질맞은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 80세예요. 지팡이나 들고 가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대국,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 애굽의 군대를 모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전쟁에 나선 여호수아는 직업이 뭐였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철병거, 아낙자손, 3m 가까이 되는 아낙자손, 여리고성.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미친 짓이죠. 저거 뭐하는 짓인가.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도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질 때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과 순종. 사울 왕이 볼 때도 너는 안 된다. 저 골리앗 싸워서 용사인데 우리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도 건지셨는데 저까 골리앗나 못 이기겠습니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 순교의 길을 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믿음과 순종.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믿음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사명자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삶이 변화되며 모든 염려와 불안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분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세상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더 크게 보여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더 크게 보여요. 내가 가야 할 저 애굽 대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생명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삶이 변화되죠. 그리고 염려와 불안이 떠나갑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바라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죠.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고백했던 정탐꾼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의 원천이시며 그분이 비전을 주시고 이루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자세는 전지전능하시며 생명과 부활이요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저희가 항상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눈을 뜨고 세상과 환경과 나를 보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영적 싸움, 그게 기도의 싸움일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떴으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우리 인생조차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243회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순종합니다.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뜻, 자신의 주장을 꺾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죽어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너는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다. 위대한 사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다. 역사의 길이 남는 하늘나라의 별과 같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좀 억울해.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도 요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이제 명칭하죠.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제일 나이가 어리고 또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요한. 21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그럼 제 요한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뭐 순교의 제물 되는 거고 요한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구름 타고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이 살든지 죽든지 오래 살든 뭐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인생을 남의 인생과 비교를 합니까? 왜 나의 사명을 남의 사명과 비교를 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렇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에요. 로마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며 사명을 완수한 베드로의 삶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명자의 삶이고, 90세가 넘도록 살아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의 사명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사명인 거예요. 각각 자기의 사명이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공통점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가 죽어도 가야 할 길, 그것은 바로 사명자로서의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후회 없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각자가 달라요. 하지만 결국 모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랍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재능이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때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명이란 곧 이렇게 살다 죽어도 후회 없는 것이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의 자세는 뭐라고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삶을 통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같이 가서 결단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에 충성된 직분자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배를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